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번,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번,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성경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 또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모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파된 말씀의 씨는 모두 다 열매를 다 무조건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종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긴 했지만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점은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잘 보게 되면 교회에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의 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신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거짓 복음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에 한정하여서 예수님은 씨앗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은 참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진리의 씨앗,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씨앗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말씀을 들은 것이었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바 복음은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왔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 왔으며 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해 왔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잠에서 깨우며 또한 그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빠져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결국 자기의 죄값으로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로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씨가 뿌려진 즉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들에 의해서 씨가 쪼아 먹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씨는 애초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등의 변화가 일절 없었던 것이죠. 즉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혀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속히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곧장 그래서 악한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곧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악령들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길가의 땅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땅은 계속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때문에 아주 그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길가의 특징에 착안하여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의 고정관념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도대체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통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천둥번개와 같이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에도 그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은 즉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죄인이 좋아하는 관심사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서 그가 즉시 말씀을 잊어버리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말씀을 들은 즉시 돌아서서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본문에 나와 있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땅은 말하자면 흙보다 자갈과 돌이 더 많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은 흙층, 그러니까 토양층이 얕기 때문에 양분이 적고 또한 비가 올 때에도 돌 사이로 물이 금방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론 이런 땅에도 흙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씨앗은 당장은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싹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만한 토양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새싹은 수분이 다 증발해버려서 금세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길가 땅과 다르게 말씀을 우선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빠르게 믿음을 가지는 것 같고 교회에도 잘 정착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말씀이 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세상의 가치관과 원래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서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뿌리가 없는 식물과 같아서 결코 튼튼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말씀에 그 전 인격이 온전히 붙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에 금세 혼란에 빠지고 결국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알곡들은 그 마음속에, 마음밭에 말씀이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정이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므로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걸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어서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씨는 불행하게도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아주 지독한 잡초로서 다른 식물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빨리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씨앗 역시 어쨌든 싹을 내기는 하였지만 가시덤불에게 양분과 햇빛과 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세상 역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덤불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온갖 걱정거리와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와 유혹에 깊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의 삶에만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할 때에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공허한 헛소리로 들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재물에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 표면적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표면적인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신념 정도에 불과하죠. 말하자면 그의 믿음이란 것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내려주신 참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코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말씀과 재물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재물을 취하는 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 세 가지 땅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원래 이 상태 그대로 쭉 살게 되면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에 혹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고 정교하게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언변이 정말 특출나게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결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명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혹 내가 열심을 내게 되면 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정말 초도하지 않고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결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 자체 때문에 변화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이 변하는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된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성령님을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가치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처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마음에 임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자기의 그 가치관과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은 주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의 삶에 고난의 폭풍을 몰아치게 하심으로써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붕괴시키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 쓸모없게 되어지고 물질의 풍요 역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과 권력과 명예, 인맥도 한순간에 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보화들은 이제까지 그 죄인의 마음을 딱딱하게 길가와 같이 만들어 왔지만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죄인은 세상의 모든 보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마치 농부가 쟁기질을 하여서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성령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기름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가 이전까지 평생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복음이 이제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들은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보화는 일부 잃게 되었지만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낮춰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성물,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전까지 의지해왔던 이 세상의 자랑들을 부인하고 버려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호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간의 관계가 없이 이 은혜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완고하여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장을 완고하게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본성에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존재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거부하는 마음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고쳐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악한 고집을 반복해서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도무지 변화하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나 자신의 본성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변화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 지금의 길가와 같은 땅의 상태, 마음의 완고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여러분의 그 완고한 고집을 부인하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복종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계속 고집하다가 말씀을 모두 빼앗기고 또한 귀가 막히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속히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돌벽과 같은 마음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돌벽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첫째 길가 같은 사람보다는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돌박 같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세 믿음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지배하며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 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전체적으로 다 사로잡고 지배하며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하지 못한 채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인격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교인들 중에서는 감정에만, 지성, 감정, 또 의지 중에서 감정 부분에만 집중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질서 있게 배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감동에만 심취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신앙 지식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단과 온갖 이상한 가르침의 도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의지 요소에만 집중하여서 항상 정의와 실천을 부르짖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성경의 참된 가르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한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역시 혼란이 오게 되어지면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오직 지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신학과 교리 연구에만 매달리면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논쟁을 벌이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남발하고 또한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항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 역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성 중심적인 신앙은 환란이 올 때에 절대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더더욱더 지식에만 몰두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마음이 차오르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두 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당장은 기쁘게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심지어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소명이 전혀 없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교사 등등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란과 풍파가 오게 되면 즉시 불신앙에 빠져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돌박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시 얼마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렇게 돌박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와 위선을 깨부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위선자입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뜨거운 종교적 감정을 그것을 자기의와 자기의 믿음이라고 내세우고 또한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자기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의라 믿으면서 자기가 무척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교만과 자기의를 철저히 부서뜨리십니다.
여기에서도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어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기 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의 돌덩이들을 부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깊고 부드러운 토양을 가진 좋은 땅이 됨으로써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자기 의를 예수님 앞에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공로나 다른 의를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마음을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하셨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많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 공적이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러한 자기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행위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것이고 일시적인 신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에 나와 있는 바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도 셋째로 가시던 불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시던 불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해 보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치우쳐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말씀과 물질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물질과 세상의 유익을 붙잡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의 건강과 또한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과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러 도움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의 염려, 곧 가시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이처럼 생활의 염려에 얽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시던 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꼭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도움, 자기가 염려하여서 붙잡고 있는 그 도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령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로서 그 죄인의 인생에 풍파를 주시어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바 모든 도움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은 괴롭고 힘이 들겠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들의 세상 염려와 우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서 인간이 준비해 놓은 모든 세상의 보호막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유혹에 가시던 불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살게끔 방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를 다 끌어안고 재물의 유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기 안에 죄악의 가시던 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아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아무리 골몰하고 애를 쓸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써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것이며 그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마음의 안식,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만족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만족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만족,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와 관계가 없이 항상 본성적으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태를 저희가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또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아뢰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만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본성의 악함을 성령께서 친히 다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며 또한 부드럽게 하사 참으로 저희가 모든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